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를 불러주시어서 감사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자녀 듣는 특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며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말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에게나 하나님 마음속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고 심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대학생 때 격주로 봉사활동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이신 사모님과 결혼을 하시고 장애인 사역에 뜻이 있으셨던 어느 목사님께서 설립하신 장애인 복지시설이면서 동시에 교회였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했었던 일은 대학부에서 함께 찬양팀을 하던 그런 친구들과 같이 가서 거기에서 1시간 동안 거기에 있는 친구들과 1시간 동안 찬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토요일에 매주 토요일마다 격주 토요일마다 그렇게 점심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 짧은 봉사였습니다. 그때 봉사 활동을 하면서 그곳 목사님께 들었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격주로라도 와서 함께 우리 아이들과 찬양하면서 친구가 되어줘서 참 고마워요. 큰돈 기부하는 분들에게도 참 감사하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분처럼 찾아와서 함께 찬양하고 몸을 부대끼면서 마음을 나눠주는 여러분들에게 더 고마운 마음이 생겨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 찬양팀에서 같이 갔었던 그런 친구들은 매주 가지 못하는 것이 좀 늘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매주 가서 도와드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격주로 가는 것이 죄송했고 가도 딱 그냥 1시간만 함께 찬양하고 오는 것 그것이 또 죄송했고 거기에서 헌금도 저희 대학생들이니까 헌금할 여력이 별로 안 돼가지고 헌금도 내지 않으면서 갈 때마다 밥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죄송했거든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 그때 이제 남자 아이들 청년들이 진짜 밥을 이렇게 주책맞게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갓 졸업한 20살 된 후배들이 정말 밥을 많이 먹었어요. 거기 다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라서 네, 그래서 참 죄송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 저희가 가서 배운 게 더 많았거든요. 거기 가서 저희는 찬양팀으로 섬기면서 거기 가면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모습이 뭔지 이런 거였구나. 그런 것들을 그 친구들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이게 예배자의 태도구나.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고 예배자의 모습이구나. 이런 것들을 찬양팀인 저희가 오히려 그 장애인 친구들에게 정말 많이 배우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도 굉장히 많이 벗어냈고요. 저희가 오히려 배우고 얻는 것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굳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처럼 직접 찾아와서 몸을 부대끼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참 후에 그 목사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함께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복이 무엇일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그 질문에 대한 저의 결론은 어제 한 기사를 보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많이들 보시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인데요. 인천에서 7개월 된 아기가 시신이 되어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아기의 어린 부모는 아이를 재우고 마트에 갔다 왔더니 반려견이 아이를 핥힌 자국이 있더라. 그래서 아기에게 약을 발라주고 잤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기가 죽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진술들이 있었죠.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들의 진술과 CCTV에 드러난 사실이 달랐고 결국에는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요 서로 심하게 다투었고 각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7개월 된 딸 아이는 홀로 6일간
방치됐습니다. 그 아기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엄마를 찾아도 아빠를 찾아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물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웃으면서 안아주는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배가 고파서 깨어나 울고 또 울었을 겁니다. 이리저리 기어다니면서 누군가를 찾고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아도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또 집안 어딘가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숨을 다했을 겁니다. 사람은 이 아기와 같습니다. 아기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 아빠입니다. 울고 있는 이 아기 옆에 100억을 갖다 준들 이 아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주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시나요? 무엇을 주셨으면 하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부귀, 영화, 명예, 권력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셨을 때 풍성히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고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것,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자격 없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서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는데 그 구별하는 지점이 무엇이냐?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천하 만민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는 지점이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천하 만민과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지점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죄악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제발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그들이 광야를 가든 가나안 땅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죄와 부정과는 공존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행동은 이렇게 저렇게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다 또한 하나님의 거처였던 그곳을 오염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점차 불편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태만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든지 어쨌든 그 죄와 부정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 아니다. 주님의 귀가 둔해서 너희들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눈이 어두워서 너희들을 못 보는 게 아니야.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손이 피로 더러워지지 않았니? 너희 입이 거짓을 바라고 있지 않니?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라 너희의 죄와 너희의 부정이 하나님을 너희의 세계에서 밀러보낸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추방한 거야.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상황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 긴급한 상황을 해결하는 대대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그들의 지속적인 생존 가능성을 담보하는 장치였습니다. 다시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자리를 떠나실 텐데 대속죄일을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성소와 자신들의 죄와 부정을 씻고 정결케 하고 그 대청소 의식을 치르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소와 삶에 함께 하시도록 초청했던 것입니다. 참 절박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아까 그 사건 속에 그 아기와 같아서 다른 무엇이 갖춰진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생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죄와 부정을 청소하고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자리에 모시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절박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속죄일 의식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간단할까요? 복잡할까요? 어떻게 묵상하셨습니까? 어제까지 이 본문으로 3일간, 레위기 16장 본문으로 3일간 묵상을 했는데요. 그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속죄일 속죄 의식을 위해서는 짐승이 필요했습니다. 5마리가 필요했죠. 제사장 집안의 속죄제를 위하여서 숫소가 1마리 필요했고요. 이스라엘 회중의 속죄제를 위하여서 순염소가 2마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을 위한 번제로 양 1마리,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번제로 양 1마리, 이렇게 5마리의 짐승이 필요했고 그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물이 준비가 되면은 대제사장 아론이 몸을 씻고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원래 평소에 대제사장의 의복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 7번째 달 10일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있습니다. 모시로 만든 겉옷, 그리고 모시로 만든 속옷, 띠와 간을 착용합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이 몸과 마음을 준비를 먼저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속죄제 의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먼저 아론은 숫소를 도살하고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지성소로 들어가죠.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1년에 단 한 번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 그 순간 지성소로 들어가서 향을 피워서 연기를 자욱하게 그 지성소를 채우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죄인을 덮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완충장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연기가 뿌옇게 피워지면은 이제 아론은 숫소의 피를 취해서 속죄소 동편에 한 번, 속죄소는 그 법궤의 뚜껑을 의미하는데요. 그곳에 이제 그룹이 양쪽으로 있었죠. 거기에 한 번,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은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아론은 또 다시 밖으로 나와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순염소를 1마리를 도살합니다. 아까 순염소가 2마리가 필요하다고 했죠. 미리 제비를 뽑아서 1마리는 도살할 양으로 잡습니다. 1마리는. 그래서 그 1마리의 피를 취해서 지성소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속죄소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밖으로 나가서 숫소의 피와 순염소의 피를 섞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뿔에 그 피를 바르고 번제단에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뿌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반역으로 오염된 그 성소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남은 염소 1마리를 가져와서 아론이 머리 위에 2손으로 안수를 하고 온 백성의 죄를 그렇게 전가시킨 다음에 어떻게 하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그 염소를 내보냅니다. 그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속죄제 의식을 마치게 되면 아론은 목욕을 하고 이번에 다시 옷을 갈아입습니다. 평소에 입는 대제사장의 그 화려한 의복을 다시 입고 이번에는 제사장 가문을 위한 번제,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번제를 연속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속죄제로 드린 짐승들의 기름을 번제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 그 황무지로 갔었던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요. 그 황무지를 끌고 갔던 사람은 이제 다시 진영으로 들어오기 전에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속죄제 짐승들의 남은 고기는 진영 밖에 나가서 태우게 되는데 그 일을 수행했던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레위기 16장 1절부터 28절까지에 나와 있는 대속죄일에 수행하는 의식 절차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게 단순하신가요? 아니면은 복잡하다 느껴지시나요?
저는 처음에는 이 절차가 다른 제사들에 비해서 분명히 독특한 면도 있고 참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물론 성경에 기술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더 있겠지만 일단 제가 제 삶을 한번 돌아보니까 제가 평소에 수행하고 있는 일들도 아론이 했었던 것과 비교해서 만만치 않게 저도 복잡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론이 쉽게 이 제사를 집전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아론과 그 이후의 대제사장들은 이날 정말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두려움 가운데 모든 절차들을 진행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1년에 단 한 번 성소를 정결케 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는 이 의식인데 드려지는 짐승의 수가 결국 5마리 겨우. 그리고 진행되는 시간도 그냥 딱 하루. 그 무게감에 비해서 절차도 생각보다 단순하네. 이렇게 어느 순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아론이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피를 적절히 뿌리고 다음에 아사셀 염소를 내보내고 옷을 갈아입고 연속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 이후에 몇몇 도우미들이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면 1년의 과정이 다 완성되어서 이제 성소가 정결하게 됐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정결하게 됐다. 이제 끝!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만일 그게 맞다면 레위기 16장 28절까지만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아론과 그를 돕는 몇몇 도우미들의 역할이 28절까지는 나왔지만 대속죄일의 의식은 그렇게 완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너희가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7째 달 그 달 10일은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니 아무 일도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거나 다 지켜야 한다. 이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이날은 너희가 엄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다.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다. 이것은 너희가 길이 지킬 규례이다. 아멘. 이스라엘 회중들이 어떻게 이 대속죄일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28절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29절부터 이렇게 나온 것이죠.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의 엄중한 그 절차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러나 속죄는 대제사장의 그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대속죄일은 아론이 고행하는 날이 아니라 너희가 고행을 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론만 고행하는 날이 아니라 너희가 다 고행을 하는 날이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할 줄 알아야 돼.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돼. 이날은 엄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지금 대속죄일이 진행되고 있고 그 안에 내가 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죄와 부정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대속죄일 국가적인 이 행사에 적당하게 묻어가지고 내가 그냥 한번 보기만 하면은 내 모든 죄와 부정이 깨끗이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진짜로 대속죄일 의식에 참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이었죠? 여러 가지 반복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29절부터 31절까지 8개의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 8개의 문장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너희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대속죄일은 대제사장 아론만 잘 지키는 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지키는 날이야.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이야. 이 말씀입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과 몇몇 도우미들의 의식으로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괴로워하는 과정이, 죄를 아파하는 과정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눈앞에 서서 회개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어쩌면 보면은 더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뼈아픈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절차를 따라 주의하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절차 가운데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담기지 않는다면 대속죄의 의식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좀 쉽게 가려는 그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대면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의식과 절차를 따르는 행위 자체가 더 손쉽고 매력적이어 보입니다. 옷을 찢는 의식이 마음을 찢는 의식보다 더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소와 염소가 죽어나가고 그 피를 이리저리 뿌리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그래가지고 아론이 성소에서 그 제사를 피를 뿌리는 과정을 수행할 때 아무도 성막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나만 볼 거야, 이러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정말로 보고 싶으셨던 것은 내 안에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다른 무엇보다 내 안에 죄가 더 아프게 다가오는 사람, 지난날의 모든 억측과 잘못된 열심을 산산이 부숴버리고 내가 삶을 재구성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보고 싶으셨던 것은 아마 그런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 아론이 행하는 의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론이 행하는 속죄 의식 중에서 숫소의 피와 순염소의 피는 가장 은밀한 지성소의 그 속죄소 앞에서 뿌려집니다. 그거 누가 볼 수 있을까요?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도 그 장면은 볼 수 없었습니다. 아론이 성소에서 그 의식을 수행할 때에는 누구도 그 안에 함께 있으면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속죄의 염소 한 마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터벅터벅 무인지경의 광야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아론이 두 손으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 염소에게 쏟아집니다. 그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짊어지고 먼 곳으로 떠나가는 그 염소를 바라봅니다. 성소에서 이뤄지는 그 장면들은 그들이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뭘 봅니까? 성소에서 그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득 머금은 그 염소가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사는 집 옆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장면을 보는 겁니다. 눈앞에 염소는 점점 멀어지고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대제사장 아론의 의식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있는 내 자리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속죄일을 맞아 의에 대해 너무나도 무력하고 부정한 자기 자신을 뼈아프게 대면하며 가슴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 염소가 내 집 옆으로 걸어가면서 저 광야로 사라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그들은 염소가 사라지는 장면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가 그들 자신으로부터 멀리 추방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의 죄를 옮기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가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저 바다 끝에 가서 던져버리신다고. 그 멀어져가는 아사셀 염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아사셀 염소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했을 겁니다. 그 고백이 시편 103편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신다. 그 당시에 성막문이 동쪽에 있었습니다. 동쪽 성막문을 빠져나온 염소는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비참함,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죄, 우리의 죽음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어떤 곳, 돌아올 수 없는 어떤 곳으로 보내지는 그 염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먼 곳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목격합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허물과 반역, 죄와 부정을 멀리 옮기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를 경험하고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다시 품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이날은 너희가 엄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죄와 죽음과 부정을 생산하는 우리의 무능한 자아를 뼈아프게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면서 금식하고 금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눈앞에 멈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신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생산했었던 나는 그 자리에 남아있으나 내가 생산했던 죄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나는 죄를 생산하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추방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추방하지 않으시고 죄를 추방하시면 나를 진중에 남겨두시고 그 진중에 내가 다시 너희들을 찾아간다, 내가 너희들 곁에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자신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려면 성소에서 아론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씨름하며 몸부림치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소에서 아론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자리,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집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 아세셀 염소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날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똑똑히 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나의 무력함에 자복하며 하나님을 내 곁에 두고자 몸부림치는 그 씨름이 있는 그 현장에서 대속죄일의 의식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정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제사의 실패에서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실패, 그것을 기억하시죠? 레위기 16장 1절 이 대속죄일의 의식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패는 사실은 다른 불을 들인 실패이기 전에 다른 마음을 들인 실패였을 겁니다. 사울왕이 제멋대로 드린 제사의 실패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실패였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 의식과 종교 언어에 도가 트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알맹이 없는 종교 의식과 알맹이 없는 종교 언어에 도가 트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도가 트인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누군가가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했을 때 꼭 이 세 가지를 점검했습니다. 그냥 점검하는 게 아니라 잠깐 문답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긴 시간 동안 그 사람을 관찰하면서 이 사람이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완전히 변화된 게 맞다 했을 때 기독교 공동체의 하나의 회원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그저 단순하게 내가 매일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의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평소에 얘기하는 그 말들 속에 종교 언어가 가득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가 신념이요, 두 번째가 행동이고 세 번째는 소속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신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그 신념은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분명한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동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행동으로, 성화된 행동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속되어서 신자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발 하나를 세상에 두고 적당히 교회에 그냥 신자로서의 삶의 어떤 종교 의식에 발 하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초기 교회는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신념, 행동, 소속. 다시 말해 일상의 현장 속에서 삶이 완전히 총체적으로 변화됐을 때 그때야 당신은 우리의 회원입니다. 우리 공동체원입니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종교 행사나 도가 트인 종교 언어, 사실 이거는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신자로 성장하고 바로 설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 하나님이 날 위해서 지금 어떠한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가, 그것을 전 인격으로 내가 묵상하고 누리고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 과정이 있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뭐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뭐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있을까? 그렇게 씨름하는 그 몸부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자로 서게 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끝없이 거룩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우리에게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말씀은 기준입니다. 말씀은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지혜가 아닌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가르쳐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똑같은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신자와 신자가 아닌 사람, 말씀을 가진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의 해석과 삶의 모습들은 분명히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신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한 것이 바울이 가르쳐주듯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르심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따라갈 때 너무나도 숨이 찰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닮으라고요? 연약한, 무력한 저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높은 곳까지 어떻게 이를까요? 제 현실은 이 바닥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지점과 내 현실, 이 바닥 같은 이 현실을 연결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진 우리의 현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우리의 현실을 딛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할 수 있을까요?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낭망하고,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좌절하고,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한 걸음도 용기 있게 내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성장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조금 느리지만 조금은 더디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행동과 궁극적인 우리의 소속을 바꿔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일상 속에 풍성히 누리는 우리 더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그 헌신하는 소원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